인류의 마지막 희망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성경 예언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의 약 4분의 1 내지 5분의 1은 예언적인 언어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할 것이다. 성경은 거의 예언서입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계시록은 전체가 다 이제 예언으로 이루어진 책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경 예언을 거의 들춰보지 않고 혹시 들춰서 설명한다고 해도 상당 부분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개신교 목사님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자기가 예언에 관심이 있어서 예언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책을 읽어봐도 그렇고 예언 강의를 들어봐도 그렇고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고 헛갈려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가 전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런 반응들이 꽤 많이 옵니다.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연락을 제가 꽤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입니다.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미리미리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비하라. 늘 미리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고 또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들으셨던 대로 정말 예언은요 빈틈없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제가 반복 말씀드리듯이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제가 이 앞이 늘 신경이 쓰이는데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아마 방송으로 계속 들으시다가 현장에서 실황을 들으시려고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오늘 저녁 시간 마지막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2장을 가지고 지구 종말에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세상에 매우 많습니다. 주여 주여.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믿습니다. 뭘 믿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죠. 그 아버지의 뜻이 예언 속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펼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12장을 보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선악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싸움의 쟁점이 무엇이고 이 싸움터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선악의 싸움이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됨을 알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기초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첫날 제가 이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이건 뱀, 사탄입니다.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사탄과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싸울 것이다. 너의 후손도 이 땅에서 사탄의 일을 대행하는 이 악의 세력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세력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싸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사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싸움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는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그건 일시적인 죽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탄은 머리를 상한다. 사탄은 결국 영원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 명백한 말씀이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기록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2절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혈통을 빌려서, 특별히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의 혈통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시려고 하는 그 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왜 용이 아이가 나오면 삼키려고 합니까? 왜 사탄이 예수가 태어나면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사단이 그걸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사탄이 헤롯을 충동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애굽으로 피신하셨고, 억울한 그 지방의 아이들, 2살 이하의 아들이 죽은 사건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선악의 싸움에 이 네 단계의 각각의 성경절들이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싸움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양편이 있어야 돼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웠다고 그랬어요. 용은 사탄입니다. 이 모든 싸움 속에는 언제나 용이 등장하고 그 대상은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요. 하늘에서 루스벨이 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을 미혹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하늘에서 선악간의 첫 번째 싸움이 벌어졌고, 이 싸움의 결과로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쫓겨나는 것, 이것이 선악의 싸움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악의 싸움은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말씀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두 번째 싸움은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싸움은 용과 예수님의 사이의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싸움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모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구속과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남았어요. 예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세 번째 공격한 대상은 이 땅에 태어난 교회입니다. 여자를 핍박했다는 것은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 사탄이 교회를 계속 타락시키고 배도하게 하고 이 교회를 완전히 세속화시켜 놨는데 끝까지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여기에서는 남은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자손들 곧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패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굉장한 실수입니다. 계명은 절대 패하지 않아요.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을 성경은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살아남을 자들은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남은 자손들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자, 선악의 네 번의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 시험을 좀 치겠습니다. 하나씩. 1차 싸움은 누구하고 누가 싸우는 것입니까? 용하고 미가엘 사이의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싸움은 용하고 여자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싸움은 용과 이 땅에 남겨진 교회 여자와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싸움은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선악의 싸움의 흐름이에요. 이것을 그림으로 이제 좀 역사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과 악이 싸워요. 여자와 용이 싸웁니다. 네 단계로 이 싸움이 진행되고 있어요. 방금 공부하신 대로 첫 단계에서는 미가엘과 용이 싸웠습니다. 용이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창조가 있었습니다.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하늘에서 사탄과 그 루스벨과 그의 사자들이 쫓겨난 다음에 창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쫓겨나 있었기 때문에 뭐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창조된 지구에 사람이 창조됐을 때 거의 즉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타락돼 있었기 때문에 창조 이후에 인간이 만들어진 다음에 사탄이 지구에 들어와서 인간을 미혹하는데 이제 성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까 공부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을 선언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다시 살려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고 예언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무죄한 상태에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무죄한 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치르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되고 죄가 해결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만인에게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오겠다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이제 세 번째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 땅에 십자가 이후에 남겨진 교회를 세상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싸움이에요.
이 세 번째 싸움에서 이 세속의 세력 가운데 갓 태어난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아주 치열하게 이 교회를 핍박한 세력이 로마 제국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원형극장은 로마 제국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면서 그것을 구경하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해도 교회가 사그러들지 않고 더 살아났어요. 더 많은 교인이 생겼고 교회는 더 순수해졌어요. 이 역사를 보면요, 신앙이라는 것은 편안하고 안전할 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앙으로 인한 박해가 올 때 그것과 투쟁하고 싸우면서 신앙이 순결해지고 순수해지고 성숙해지고 교회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더 견고하게, 내 신앙을 더 순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싸워 이기면 신앙이 그래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실패했습니다. 사탄이 전략을 바꾸어서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핍박하는 종교 암흑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1000년 이상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798년에 교황이 몰락함으로써 이제 일단 핍박을 멎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싸움이 남아 있어요. 이것이 남은 자손과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을 사탄이 공격하는 것인데 이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 세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제 계시록 13장에서 공부했습니다. 2마리 짐승이 올라왔어요. 그 2마리 짐승을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풀어보니까 이 교황권과 미국이 힘을 모아서 남은 자손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세를 지배하던 교황권이 몰락했지만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힘을 모아서 이 남은 자손을 공격할 것인데 이 양쪽에 깃발이 있어요. 하나는 교황이 만들어 놓은 예배일 썬데이예요. 일요일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손의 깃발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로 제정하신 안식일입니다. 일요일은 성경에 근거가 없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하나님의 계명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단계가 지금 마지막 싸움이 준비되고 있고 이 네 번째 단계가 끝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을 보면 그 원리가 항상 비슷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길 뻔하다가 집니다. 선은 언제나 질 뻔하다가 이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질 뻔할 때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있으면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떤 역사적 과정 속에서 탄생하게 되는지 이제 그 역사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탄생하게 되는 이 배경은 이제 뭐 상당히 긴 역사지만 이제 중간에 이제 종교 개혁 이후로부터 좀 이제 추적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구교 천주교에서 성경대로 올바른 신앙을 하자고 이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터티른 장본인은 뭐 그 전부터 그런 개혁의 운동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개혁자는 우리가 마르틴 루터라고 합니다. 1517년에 루터파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회 권위가 아니다. 가톨릭에서는 계속 교회의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아니고 성경의 권위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지 교회가 구원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개신교 정신이 시작되었습니다. 1520년에 개혁주의가 루터파로부터 파생돼 나왔어요. 개혁주의는 역시 성서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장로를 강조했습니다. 장로 제도를. 그 다음에 1525년에 개혁주의로부터 재침례파가 다시 파생돼 나왔습니다. 정교 분리를 주장하고 유무상통하는 교회였습니다. 1534년에 개혁주의로부터 다시 성공회가 분리되어 나옵니다. 성공회는 회심과 속죄와 재림을 강조하는 또 다른 교파였습니다. 그 다음에 1560년도에 개혁주의로부터 장로교가 이제 파생돼 나왔고,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장로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612년에 성공회로부터 침례파가 갈려져 나와서 성경상 세례는 맞지 않고 침례가 맞는다. 침례를 주기 시작했고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유아 세례는 부정했습니다. 그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87년에 성공회로부터 감리교가 다시 분리되어서 나옵니다. 감리교는 성경에서 사랑과 성령과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저기 나온 그 새로운 개신교 교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다 성경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잘했어요? 잘 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한 것도 있고 잘 못한 것도 있습니다. 뭘 잘했느냐?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니까 하나의 교회로 점점 커져가야 되는데 교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파도 성경적으로 옳은 것을 믿고 있지만 다른 교파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 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침례파에서 침례가 성경적으로 맞다 하고 확인이 됐으면 다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냥 세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리가 하나로 모아지질 않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이 모든 진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이 진리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불행하게도 지금 세계에는 개신교 교파가 몇 개쯤 되는지 아십니까? 한 100개쯤 될까요? 2,000개예요. 2,000개. 그것도 큼직큼직하게 나눠서 2,000개입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한국의 장로교회가요. 파가 한 400개 돼요. 그렇게 나누면요. 세계적으로 개신교 교파가 아주 잘잘하게 잘라버리면 3만 개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교회가 성경 전체의 진리를 가지고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교파, 저 교파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각각의 교리와 진리들이 어떻게 하나로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9세기 초에 재림운동이라는 운동이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북미 지역을 비롯해서 상당히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는 이 개신교에 대한 구교의 박해가 아주 격렬했습니다. 16세기는 종교개혁이 시작된 세기입니다. 18세기까지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이 개신교도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798년이니까 18세기 거의 끄트머리예요. 교황이 몰락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성경을 마음대로 연구하고 마음대로 버틸 수 있었어요. 그 1816년에 그러니까 19세기 초에 윌리엄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다른 일 하나도 않고 성경만 연구했어요. 3년 동안.
그 중에서도 예언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8장과 9장에 나오는 2300주야를 연구를 했어요. 그것을 연구한 결과 예수님이 아마도 1844년에 오실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해낸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2300주야가 끝날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이 말을, 이 성소를 지구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에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가 2300주야가 시작된 연도를 여러 문헌을 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457년 BC, 주전 457년에 이 2300주야가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언상 일일은 1년으로 해석하라는 원칙이 있어요. 2300주야는 2301이고 실제 기간으로는 2300년입니다. 그래서 주전 457년부터 2300년을 더하니까 1844년 AD가 나왔습니다. 물론 1843년으로 했다가 나중에 고쳤어요. 이 사실은 그 당시에 놀라운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아무도 상상도 못했던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산 절차는 너무나 정확했어요. 윌리엄 밀러는 1831년부터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 가르침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초기에는 재림운동이 여러 다양한 교파로부터 환영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재림운동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파의 여러 다양한 교파의 그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이 기별을 전하는 강사들이 됐어요. 약 250명의 강사들이 나타나서 이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이 당시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강사들이 어느 교회에서 많이 나왔느냐? 감리교회에서 40% 이상 나왔어요. 침례교회에서 27%, 조합교회, 크리스찬교, 장로교, 성공회, 화란개혁교회, 루터교회, 퀘이커 교도들, 이런 여러 각기 다른 교파에서 목사들이 함께 나와서 윌리엄 밀러가 깨우쳤던 그 2300주의 기별과 함께 재림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이게 열기가 뜨거워지고 각 교회 목회자들이 보니까 그쪽으로 막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재림운동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갖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운동에 대한 관심은 계속하여 증가되었다. 수십 명으로부터 수백으로 그리고 수천 명으로 회중들은 증가되었다. 나중에는 5만 내지 10만이 됐어요. 이 수가. 여러 교회로부터 찬동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되었으나 얼마 후에는 그 개심자들에 대한 반대의 정신이 나타났으며 마침내는 밀러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자를 징계 처분하는 일이 각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사건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림으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각기 다른 교파에서부터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출교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저 교회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교파로부터 여러 교회로부터 이 밀러의 재림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이 출교됐어요. 색깔을 제가 각각 다르게 해놓은 것은 교리들이 각각 조금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의 무리가 돼서 재림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날짜가 있었어요. 그것이 1844년 나중에는 10월 22일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확신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너무나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1844년 봄에 파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씨 안 뿌렸어요. 왜? 추수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었어요. 그 다음에 제사는 거의 다 10월 달까지 먹을 거 남겨놓고 거의 다 내놨어요. 선교하는 데 쓰도록. 어떤 사람들은 긴가민가해서 조금 떼놓고 내놓은 사람도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언제나 그렇죠. 근데 1844년 10월 20일이 됐는데 어제하고 똑같은 해가 올라오는 거예요. 해가 중천에 지나가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나팔 소리도 나지 않고 그냥 똑같아요. 해가 넘어가 버렸어요. 이상하다. 그런데 그 당시 하루는 밤 12시에 끝나는 거예요. 아마 늦게 오실 모양이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신랑이 늦게 왔으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밤 12시가 지났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실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1844년 조시던 분 일어나라는 거예요. 대실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분이 하나도 안 계시네.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믿었는가 하면요. 미국에 가면은 이 승천바위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어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10월 22일 날 이 하늘이 잘 보이는 이 넓은 바위에 올라가서 재림을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확실히 믿었어요. 근데 안 오셨어요. 한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지상의 친구들을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대실망이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고 사람의 의견에 신앙의 기초를 두었던 사람들은 이때 즉시 그들의 견해를 바꿨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고 돈을 조금 남겨놨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들의 견해를 바꿨어요. 그리고 즉시로 저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같은 편이 되는 것입니다. 의지가 박약하고 겁이 많은 자들은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합사하여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재림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부류가 생겨났습니다. 반면에 열성 있고 진실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전보다 그리스도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갔다. 그들은 그들이 확신한 그대로 세상의 최후의 경고를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사건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재림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재림을 기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는. 그래서 대실망을 통과하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여러 교파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이 교파 저 교파에서 나왔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갈급하는 성경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무리들이 소수가 모였습니다. 교파는 달랐지만 정신은 같은 정신이에요. 진리대로 성경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밀레 재림운동이 실패로 끝났다고 조롱합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교파별로 자기 교파끼리만 서로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 사건의 결과로 교파를 초월해서 다양한 교파의 신자들이 서로 접촉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다른 교파가 가르치는 교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서로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과 인간 구원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일깨워졌고 고조되었다.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종교 암흑 시대를 거치면서 재림 사상은 완전히 지워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재림을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관심이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실망을 경험하면서 진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리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밀러가 이 재림운동을 가지고 이렇게 불꽃처럼 번져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관심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나눌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쭉정이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알곡이라고 단정하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련을 통해서 자동으로 나눠진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소수 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기 다른 교파로부터 출교돼서 나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각 교파의 성서적 교리들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들이 다 제각각 조금씩 가지고 있어서 교파마다. 그런데 재림운동의 결과로 각 교파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서로 내놓고 토의하고 그것이 맞으면 그것이 내 교회 교리가 아니더라도 옳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우리 교회 본부 대총회 가면은 그 총회 건물 2층에 이 그림이 제가 그 당시 이제 회의하러 갈 때 이 그림이 거기 있었어요. 이게 바로 그것을 이제 상상해서 그린 것입니다. 교파는 서로 다르지만 대실망 이후에 진리대로 바르게 성경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각 교파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진리들을 서로 내놓은 것입니다. 함께 토의해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으면 다 같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리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고 성경에 흩어졌던 교리들이 하나로 모으게 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31년에 재림운동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재림운동에 여러 교파들이 같이 참여합니다. 루터파, 감리교, 성공회, 제7일 침례교, 장로교, 개혁주의, 침례파, 재침례파 등등 여러 교파들이 이 재림운동에 참여했어요. 그러다가 1844년에 대실망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소수의 정직하고 진실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진리를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리가 어느 정도 다 정리된 다음에 그 진리를 중심으로 탄생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예요. 네. 이것이 1860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이 땅에 태어난 이 재림교회에 대하여 비평하는 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교부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천주교 책에서 이제 이 안식일 교회를 비평한 내용인데 잘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7일 재림교인 안식교회 교리를 보면 여러 교회의 교리를 한두 가지씩 따다가 잡채를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을 준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잡채가 맞아요. 잡채가 뭐예요? 여러 가지 양념과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재림교회 교리는요, 혼자 독자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 다른 교파의 성경적 교리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래서 출발한 거예요. 즉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원을 위한 각 개인의 협력의 필요를, 유다교에서는 토요일 안식일과 수입의 10분의 1 헌금과 돼지고기 금식 등을, 개신교로부터는 성서 유일 규범주의를, 베프티스트파, 침례파로부터는 유아세례 부정과 침례 등을, 현대 위생학에서는 담배, 커피, 차, 술의 배척 등을 따왔다. 잘못한 거 있습니까? 침례교회가 침례를 가르치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세례를 하지 않고 침례를 합니다. 제7일 침례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7일 침례교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침례교예요. 제7일 안식일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외 여러 가지 다른 교리들 다 다른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믿던 것들을 갖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리는 성경의 거의 모든 교리를 다 모아가지고 정리하고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이 교리의 발전과 변천을 통해서 일부 또 새로 다듬고 고치고 성경에 더 가까이 맞춰서 해온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다 완성된 단계예요. 재림교회 주요 교리를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고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인간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죄를 어떻게 해결한 다음에 어떻게 살고, 어떤 원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그 과정과 원리가 성서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림교회는 이 지구상의 모든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발전된 성소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 예언, 웬만한 교회들은 다 성경 예언 펼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길을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예언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멸절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혼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분리돼서 천당 가고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헬라의 철학사상에 나온 것이고 그 철학사상을 천주교에서 교리로 만든 거예요. 그건 성경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영혼은 멸절한다고 믿습니다. 건강과 가정을 중요시합니다. 재림과 부활을 믿습니다. 어떤 교회도 재림과 부활을 재림교회만큼 확실하게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죽을 때 영혼이 이미 천국에 갔어요. 재림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개신교 목사님하고 공부하다가, 목사님, 그 영혼이 천국에 갔으면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관계가. 그렇게 물었더니 하늘에 갔던 영혼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내려와가지고 각자 무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결합이 돼가지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하러 그렇게 번거롭게 하시겠어요?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재림과 부활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회에서는요, 개신교에서 재림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왜? 복잡해요. 제가 장로교, 다감리교 다니는 사람들 만나보는데요. 30년 다녔는데 재림 설교 한 번도 못 들었다는 사람 많아요. 재림 설교 잘 안 합니다. 십계명과 안식일, 하나님의 뜻, 우리가 존중해서 지킵니다. 새 천사 기별, 마지막 기별 우리가 전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침례 주고 성만찬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교회입니다. 대단히 넓고 깊어요. 저하고 이제 종종 만나는 개신교회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대학 교수고 총회장도 하셨고 또 한기총회 공동회장도 하시고 상당히 활동이 많은 분인데, 제가 이제 책도 드리고 또 대화도 나누면서 우리 교회 이런 교리들을 같이 나눴어요. 책 보고 들어보더니, 목사님 참 부끄럽습니다. 저희는 안식교가 이단인 줄 알고 있었는데 와서 깊이 알고 보니까 우리는 유치원이고 여기는 대학원입니다. 이런 모든 분야의 교리들을요, 얼마나 깊이 우리가 연구해서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안식일 교회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교리들은 각각 다른 교파가 가지고 있는 교리들을 저희가 빌려온 것이지만 하나로 모아서 발전시킨 것이 이 교리들이에요. 물론 이 교회 안에도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결함도 있고 문제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교리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이제 하늘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은 잘 이제 받으셨으니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이 재림교회는 한국에서 많은 여타 교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몰라서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속으로 그 사람들이 불쌍해요. 이단이라니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이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얼마든지 증거가 있어요. 옥스퍼드 기독교회 사전에서도 이 재림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신앙과 행실의 모호한 규칙을 제공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믿는 충실한 개신교 단체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종교사전에 비록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나, 이단이라고 비난하나 그들의 신학은 본질적으로 정통이다. 영국 백과사전에도 브리테니카 사전입니다. 재림교인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니고 있는 기본 신앙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신구약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인다. 이것이 객관적인 평가예요. 한국에서는 너무 왜곡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단시 하기 시작했느냐? 우리 재림교회는 1904년에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 다른 큰 장로교, 감리교, 성교교 이런 데보다 한 30년, 30년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를 하는데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고 전부 다 이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왔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교인 40명이 통째로 왔어요. 이렇게 해서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안식교로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가느냐? 그래서 안식일교회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방편으로 그냥 잠깐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가지고 이단이다 하고 딱딱지를 붙여놓은 것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재림교회 세계 본부가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저도 이제 한국연합회 책임을 맡고 있을 때 이 회의에 매년 해서 한 6번 참석을 했어요. 전 세계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연구를 합니다. 방향을 제시합니다. 5년에 한 번씩 전 세계 평신도 지도자들, 대표자들 다 모여서
5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합니다. 제가 그 총회에 한 2번 참석을 했어요. 이건 2015년에 대총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마지막에 각 나라의 깃발을 가지고 퍼레이드를 하는데요. 200 수십 개의 깃발을 가지고 퍼레이드를 하는 것입니다. 장관이에요.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전 세계 조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전하느냐? 계시록 14장 6절에 그 명령이 나와 있어요.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진리는요, 어느 한 민족이나 어느 한 국가에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에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는 전 세계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대총회를 중심으로 해서 북미지회, 그리고 중미지회, 남미지회, 트랜스 유럽, 유로 아프리카, 서중 아프리카, 동중 아프리카, 남아 인도양, 유로 아시아, 남아시아, 남아태, 남태평양, 북아태. 우리 한국은 북아태 지에 소속돼 있어요. 이렇게 세계를 13지역으로 분할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제가 직원에게 이제 좀 부탁을 해서 이 재림교회가 들어간 나라에 전부 다 점을 찍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의 다 점이 찍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법적으로 기독교를 못 들어오게 한 나라 빼놓고는 거의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가 있어요. 포교 국가 수가 212나라, 교회 수는 18만 2천 개입니다. 교인 수 2,200만, 전하는 언어 수가 535개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실하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각처에 흩어져 있던 이 진리의 횃불 속에 마지막에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면 아마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이 마지막 하나님의 기별이 전해지고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추구하고 이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 방법이에요. 이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 결함도 있고 뭐 문제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아주 건전한 교회입니다. 지금 요 댄 뷰토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세계에 아주 건강에 좋은 메시지들을 모아서 이제 블루존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제 그런 강사예요. 이 강사가 이제 강의하는 것을 이제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근처에 제7위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이 있는 미국의 최고 장수 마을을 찾아냈습니다. 제7위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분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거룩한 24시간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안식일 교인들에게는 몇 가지 관습들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이 이곳 사람들을 다른 곳들에 비해 오래 살게 해줍니다. 미국 여성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80세입니다. 하지만 안식일 교인 여성들은 89세입니다. 이 격차가 남자들에게선 더욱 큽니다. 안식일 교인 남자들은 보통의 미국 남자들보다 거의 11년 정도를 더 오래 삽니다. 이 그래프는 30년 동안 7만 명의 사람들을 조사하여 만들었습니다.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안식일 교인들이 블루존 계획에 시사하는 바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아주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사회입니다.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등이죠. 안식일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통점은 아주 작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익숙해진 풍습과 같은 것들입니다. 성경이 이분들의 식습관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야채와 씨앗을 이야기하고 녹색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분명 고기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일주일에 24시간 동안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아이들이 어딜 가자고 보채더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또한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자연에서 산책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힘든 것도 아니고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또한 안식일교인들은 다른 안식일교인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안식일교인들의 파티에서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취해서 휘청거리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대신 이분들은 다음에 산책할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며 레시피를 교환하고 당연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서로에게 심호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은 교회입니까? 네, 저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아주 좋은 교회예요. 네. 이 교회가 기본적으로 믿고 지향하는 것들 몇 개만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을 절대적인 신앙의 권위와 기준으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세례가 아닌 침례를 받고 입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안식일을 포함하여 계명에 순종합니다.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고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건전한 삶을 위하여 가정과 자녀 교육을 중요시합니다. 성경 예언에 기초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믿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 위해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경건을 연습하는 사람들입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의 조직체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혹시 재림교인이면서도 여기에 있어서 조금 모자라면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재림교의 신조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것이 재림 성도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참 백성이 되는 길을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여기 계신 줄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21절에는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침례가 뭐라고요? 구원하는 표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전에는 세상을 향해서 내 욕심대로 세상 욕심대로 살다가 침례를 받는 순간에 방향이 하나님께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방향은 바뀌었지만 침례 받기 전에 화 잘 내던 사람은요, 받고 나서도 잘 냅니다. 맞습니까? 완전히 그냥 우리가 한꺼번에 다 바뀌는 게 아니고 방향만 바뀌는 거예요. 방향을 바뀌었을 때 달라진 게 무엇이냐? 잘못을 하면은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잘못했구나. 그러고 일어나서 다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못을 깨닫고 고치고 회개하고 하다 보면은 이전에 하루에 10번씩 화내던 게 한 서너 번씩 줄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도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씀이에요. 의인이 안 넘어지는 게 의인이 아니에요. 넘어지더라도 즉시 깨닫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가고 있다면 그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렇게 해서 방향이 다른 것이에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침례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다.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이다.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다. 침례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순간에 나도 죽은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죽었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장례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무덤에 안 들어가고 물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요, 장례식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속에 들어가 있어서 숨을 안 쉬고 물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침례받는 장면을 한번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예요.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이 장례식이에요.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저게 부활이에요. 이것이 침례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침례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침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십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세례 받으려면 강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방에서 물 찍어서 해도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예수님은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고린도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혹시 아직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 계시면 이것저것 다 내가 좀 뭐 표준에 도달해서 침례를 받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표준에 도달이 안 됩니다. 침례식은요, 졸업식이 아니고 입학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부족하니까 침례 받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자라가는 것이지 무슨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됩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침례받고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 계시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송합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하거나 책임질 수 없습니다. 교회나 어떤 교단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목사가 우리 개인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구원 문제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나 목자를 잘못 만나면 왜곡된 진리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찾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현재 믿고 있는 말씀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밝은 빛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살아남을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계명에 충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진리의 빛을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그 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주님의 성품과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믿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베풀고 나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받은 진리의 말씀을 혼자만 간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복된 생명의 소식을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줌으로 다른 사람들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지않아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게 하시고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